네, 안녕하세요. 제15강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교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때로는 탄식하고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용기를 얻으며 격려를 받고 바른 선택을 배웁니다. 그러한 과정을 한 해 두 해 겪으면서 부부가 닮아가듯이 우리의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점진적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확 뒤집어지는, 냄비 뒤집듯이 확 달아오르는 이런 게 아니라 차츰차츰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적듯이 차츰차츰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쁩니까? 기쁩니까? 불안합니까? 오히려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기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중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핵심 목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성경 안에서 바르게 이해합니다. 기도원이나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 또 부흥의 집회에서 흔히 우리가 야매라 그러죠. 대충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안에서 한번 바르게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가하기를 힘쓰고 열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오늘 과가 배우는 목적입니다. 배울 내용은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와 성령 열매입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성령 충만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도 성령 충만치 않은 그리스도인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슬픈 일은 회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쁨 가운데서 충만함 가운데서 하면 이게 최선으로서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아니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데 그냥 뭐 하니까 하고 뭐 그죠? 그런 태도와 정말 준비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정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였다. 성령 세례가 뭐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게 세례를 베품을 말하는데 이건 영적인 결과죠. 여러분 물 세례는 예식이고 예법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 받는다고 다 세례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그런 예를 들어서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활동이며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압도적으로 성령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특징,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어떤 선출을 하거나 그죠, 집사로 뽑을 때 여기 보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이걸 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직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마 이게 세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길을, 그 첩경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곱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죠. 세 번째, 즉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나 또는 어떤 위기 상황에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을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시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주된 증거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며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있다. 자, 기적이 아니고 은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나오죠 아까. 그런 것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는 증거, 표지, 그건 영적으로 교제한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 겸손한 복종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갖고자 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5가지가 있나요? 그 중에 또 부족한 것도 무엇입니까? 한번 보면서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증거는 예배와 교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자, 이 동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의 명령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번이에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에요. 마치 우리의 감정하고 같아요. 충만할 때가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꺼질 때 꺼지도록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네 번째,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께 무조건 맡기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3번,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수사학적인 표현처럼 죄를 그냥 죄로만 얘기하지 않고 허물과 죄가 짝을 이뤄서 설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랍토마라고 합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뭐냐? 경계선을 넘어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율법서를 보면 동사를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는 반면에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와 뭐뭇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파랍토마는 경계선을 넘어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라. 범주를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넘어가세요. 그게 뭐냐? 허물이라고요. 파랍토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라고 통칭을 하지만 오늘 여기 뭔가 허물과 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는 이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저기 관역의 수준에 미쳐라고 딱 했는데 그 관역의 수준에 못 미쳤어요. 하라라고 하는데 그 하라라는 그 수준에 못 간 거죠. 자, 못 간 것도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육신의 사람, 그죠?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자 에베소서에 성령을 근심케 했다라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파랍토마, 허물,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그것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는 죄로 인하여서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하라라고 하는 건 안 하다 보니까 불을 끄는 것처럼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집니다. 자, 성령 충만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뭐냐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인지하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나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깊고 풍성한 교제를 갖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특별한 경험의 일부는 마귀적이며 위장한 사단의 끔찍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인 걸 참 좋아하는데 체험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은 확신에 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체험, 감정, 느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이제 그것으로 빠져버리면 이 마귀가 장난치기가 가장 좋은 사례가 이런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형화되고 공식화된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과 감정과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카리스마나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이나 방언, 물론 뭐 방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나 성령 충만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뭐 방언 기도는 하시되 그게 이제 오히려 남에게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남에게 오히려 그게 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가려서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좀 그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정의, 성령의 은사들은 사람들이 특정하게 각자에게 맞는 봉사의 일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일정한 재능들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고 직분은 직임은 봉사의 여러 형태입니다. 자, 나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야인 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기준에 맞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네 번째 베드로전서 각각 은사는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 영적 은사의 의미. 1번 영적 은사의 원천.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카리스대로 받는 은사, 카리스마타가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 은사들은 삼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선물입니다. 성부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가 부여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자,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야인 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은사 여부에 대한 성령의 특권.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주심에 있어서 그 은사들의 내용과 그 은사를 누구에게 또한 언제 주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며 이것이 성령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은사를 받으면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해서 막 그래서 막 생떼를 쓰고 막 금식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사모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사모를 하는데 왜 하느냐 동기가 참 중요해요. 동기가 아까 제가 세 가지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마귀한테 쓰임을 받습니다. 도구로 이용당합니다. 올바른 바른 여러분 동기와 여러분 섬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자기 과시와 여러분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은사의 범위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증거구절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각 사람에게, 로마서는 각 사람,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베드로전서는 각각,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임한다는 거죠. 영적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유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이건 간단합니다. 갓난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갓난아이는 자기만 생각해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인격이에요. 신앙은 뭐 어떤 체험과 기적과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내가 온전한 인격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영적 은사란 삼위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은혜의 선물로서 상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영적 능력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아가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 영적 은사의 목록. 신약 성경의 어느 한 곳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핵심,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은 모든 다른 은사들을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경은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때 사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은사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은사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 보편적인 은사가 존재하는가? 두 번째, 과거의 모든 은사는 지금도 지속하는가? 세 번째,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은사들이 주어지는가? 자, 기적의 일반화를 거부하고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적과 자연과 역사를 모두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분별력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참된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척도는 성결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성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척도는 진리의 풍성함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세 번째, 우리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성령의 열매의 정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것으로서 성도의 인격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해주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종류.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타인을 향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재밌게 했네요. 자, 성령의 열매의 기원 및 특성. 성령의 열매의 기원.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이며 성령님께서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확소학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열매는 성령 충만한 내주하심의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2번, 성령 열매의 특성. 제대로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고 계십니까? 오늘날 보니까 뭐 필라테스, 헬스, 운동,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걸 자랑거리로 자기 과시로 여러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성숙한 교인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지금 뭐 며칠 동안 우리가 한파로 인해서 힘들었잖아요. 식물들이 많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내가 그렇게 잘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점진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생각보다 느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인내하는 기간이 있어야 인내가 되는 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죠? 자, 삶의 적용 1번,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은 성령께서 주신 열매이므로 우리는 겸손과 믿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2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숙의 과정으로서 점진적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죠? 결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 속에는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히게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교리와 함께 살지. 나는 지금 혹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또 근심케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이나 체험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